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삶 해설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한 그가 대제사장들로부터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율법에 따르면 은 30의 가치는 어떤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쳐서 상하게 했을 때에 그 종의 상전에게 주는 보상액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그 가치는 너무나도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 하찮은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파는 거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세상적인 가치가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 대신 은 30을 만지작거리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금방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이게 우리의 실상이죠.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가치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서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항상 사단이 우리를 언제나 삼킬 자를 찾듯이 여기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해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해함받는 건 육체적으로 박해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삶에 어려움을 겪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뜨려지면 그게 우리에게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깨뜨리는 데 집중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식사장소를 준비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배반을 분명하게 예고해 주시죠. 누가는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을,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참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단이 들어갔을 때 가룟 유다는 미처 날뛰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조용히 가룟 유다의 생각을 조종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생각이 전부 나 자신의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고 그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마치 미쳐 날뛰어야만 그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죠. 뱀 모양을 한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할 때에 하와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하와의 생각을 바꾸죠. 하와의 생각을 사단의 생각으로 바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도록 그의 생각을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며 구원자로 기대를 하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닌 것 같아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결국은 팔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봐요.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 전체에게 말하면서 유다에게 하는 말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만큼 악한 일이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인자를 파는 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만큼 그건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남니까? 라고 물을 때 너가 말하였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와 베드로 모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이 회개의 기회들을 전혀 회개와 돌이킴으로 연결하지 못하죠. 근데 베드로는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갖고 그 이후로도 또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찾아오셨을 때에 그의 중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단의 악함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 계속 와서 우리의 생각에 의심을 넣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미혹을 하고, 혹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무섭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무섭게 우리를 정죄해요. 여러분, 그때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너 같은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단의 유혹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죄에 넘어져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죄악에 우리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마십시다. 내가 죄인인 게 발견되면 철저히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그리고 주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악한 자리로 안 나가면 정말 좋겠지만 혹 심각한 범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회개 용서하시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그리고 주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사단의 미혹도 물리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그 길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을 바르게 알면,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그 힘든 길이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알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성만찬을 제정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또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성만찬은 현재의 우리를 과거와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만찬은 현재의 우리를 미래와 연결시켜 줍니다. 과거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될 그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즉 성만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만찬은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손을 맞잡는 신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1년에 몇 번 우리가 연례 행사로 갖는 그런 행사가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성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성만찬을 자주 했는데 할 때 너무 우리 선조들이 성만찬을 가볍게 여기고 죄악 가운데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성만찬에 참여한 이후에도 여전히 너무 쉽게 죄악으로 가기 때문에 함부로 성만찬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만찬의 횟수를 급격하게 줄이게 되었죠.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들을 두게 되는,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참여하게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죄가 장에 거리낌이 있으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성만찬의 횟수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성만찬을 쉽지 않은 예식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원래 제정해 주실 때는 모일 때마다, 왜냐하면 왜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이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쏟으신 이유, 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 그 말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 이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를 알고 믿을 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공로입니다. 예수님 공로예요. 우리의 공로로는, 나 자신의 무엇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몸을 찢으셔 주신 살을 먹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흘리신 그 피를 마시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계속 행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계속 먹고 마시도록,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믿는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게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행하게 하심으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공로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 공로를 온전히 믿는 사람, 의지해서 오직 예수 공로로 구원받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면 말씀대로 사는 삶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실상이 그것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순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의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신분이 바뀌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공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돼야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그때부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행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기억하고 성만찬을 통하여 주신 은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천주교는 실제 예수님의 살이고 피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의 살이고 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잔을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처럼 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의미를 더 굳게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되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단의 악한 괴계를 분별하고 미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깊고 깊은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